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 마지막 절까지인데 좀 깁니다. 그런데 중간에 끊고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씹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기라했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더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예, 우리가 소경이라면은, 맹인이라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육체적 소경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또 눈은 뜨고 다 보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또 맹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을 봤는데 책을 읽어보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 그거는 뭡니까? 영적인 소경이라고도 어떤 시식적인 소경. 네, 시식적인 소경이고, 눈이 안 보여, 육체적으로 안 보고도 더듬거려가지고 도저히 생활을 못하는 것은 육체적인 소경이고, 그 다음에 세 종류가 있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육체적인 소경이 있는가 하면은 책을 읽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이 가르쳐줘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지식적인 소경이라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소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소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리 그 물건을 봐도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컴퓨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보고 전혀 그것을 쓰지 못한다면, 어떤 휴대폰을 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떤 지식적인 소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보기는 보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바로 영적인 소경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 맹인된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무엇이다? 나는 세상에 빛을 얻고 나는 세상에 빛을 주는 자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된 자, 맹인을 고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왜 고쳤다고요? 자신이 누구다? 세상에 빛을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고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 소경의 눈을 고친 것은 또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는 출교를 시키겠다고 오늘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경으로 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을 불러서 그 부모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부모는 지금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렇습니까? 우리 나는 잘 모르겠다. 누가 고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장성한 어른이니까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다고요? 알면서도 이렇게 말한 것은 출교를 당하게 싶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교를 당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시대, 옛날 시대에 보면은 로마 가톨릭이 이 지배할 때 보면은 교황이 뭡니까? 왕을 파문하죠. 왕을 파문도 하고 또 뭡니까? 이 뭐 다른 사람들을 파문합니다. 그 파문을 하면은 바로 영적으로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영국이나 이 유럽의 많은 왕들이 교황한테 벌벌벌벌 뜹니다. 왜? 영적으로 파문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제사장이나 이 제사장들로부터 출교를 당해버리면은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 가문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죄인이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떠나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겁을 냈죠. 그러나 정작 소경이 됐던 사람은 출교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분명히 소경으로 있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쳤다는 것을 뭡니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출교를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경험을 하죠. 첫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식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적인 경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지식이 뭐 해야 됩니까? 경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는 알고 이론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경험이 안 되면은 그것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지식과 경험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지식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 지식에 따른 경험을 할 때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속임되었다가 고침을 받은 자는 자기가 분명히 속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고쳤다는 것을 경험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결국 뭡니까? 출교를 들어가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도다. 하나님이 죄를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들이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이제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이 소경으로 있다가 고침을 받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했으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5절에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니라. 출교로 들어가지 않는데 왜?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이론적인 믿음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경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이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이 나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경험이 돼야 되는 거야.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내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그 말씀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온전한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살리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야고보서는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그 지식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경험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뭐가 옵니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뭡니까? 내가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읽으시고 또 이 말씀을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말씀이 귀하게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2절을 보시면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창세 이후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아직까지 소경의 눈을 뜬 역사가 있었다 없었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맹인의 소경의 봉사의 눈을 뜬 적은 한 번도 있었다 없었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많은 표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문둥병도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구약 성경에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하여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나 단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있었지만은 소경의 눈을 뜬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기하죠. 그죠? 예. 구약 성경에 수많은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경의 눈을 뜬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경이 말하기를 창세 이후로 그 영원부터 소경의 눈을 뜬 적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뭡니까? 내가 비로소 눈을 떴다는 거야.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지만은 정작 소경의 눈을 뜬 고친 이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오직 메시아만이 세상의 빛으로 와서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육체적인 눈을 뜨게 만들고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와서 그 일을 한다? 메시아가 오면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표적을 했지만은 단 소경의 눈을 뜨지 못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오면은 그것을 하고 또 뭡니까? 기머리거리에 귀를 열어서 듣게 하는 것도 누가 한다? 결국 메시아가 와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에도 보면은 기머거리에 이 길을 열어준 일은 없습니다. 소경의 눈을 열고 기머거리에 길을 여는 것은 누가 한다?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앞에 메시아를 예표하는 많은 선자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주인공으로 오셔가지고 그들이 하지 못했던 눈을 열고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직접 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진바요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2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 보시면 성경을 세 권 샀다면 하나 했단 말이에요. 불편하다. 이사야 29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29장 18절을 보시면 1001페이지 구약성경 1001 구약성경 1001 이사야 29장 18절 19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 아멘입니까? 그 못 듣는 사람 기머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책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언제? 그날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날에.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이 무엇을 못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저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은 뭡니까?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뭡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선포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그것을 듣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이 시대 때도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봤지만은 정작 깨달지는 못했고 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이제 막이 된다고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정하게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야. 알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어둡고 캄캄 영적인 어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싶고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겠고. 자, 이 겸손한 자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겸손한 자란 말이에요. 아멘. 누가 겸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뭡니까?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자기 영혼에 채우고 싶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영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그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마게 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또 35장을 봅니다. 35장 보시면은 1절입니다. 35장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자,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신다고 광야 메마른 땅이 뭐 인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뭡니까? 우리의 심령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가지고 꽉 막혀있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사막과 같은 이 메마른 땅이 된 내 심령이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게 뭡니까? 우리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야.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심령이 뭐한다고요? 백합화 꽃이 피고 이런 뭡니까?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겠다는 거야. 그날에 메시아를 본다는 거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맞습니까? 하나님 온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흑암의 영적인 어둠의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억눌린 자를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겁니다. 복수하시고 보복하셔서. 자,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으시며.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은 만다 맹인의 눈이 밝으시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이 광야가 됩니까? 내 마음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령의 높은 곳에 풀과 갈대와 자이 뭡니까? 완전히 폐가 된 곳에서 생명이 새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생활적인,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메마랐던 이런 황량한 들판 같은 곳에서 뭡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을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였고 오직 그 사람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는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로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의 심령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막혔던 이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소경된 눈을 뜨게 하여서 예수를 만나보도록 하겠다고 예언을 한 이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을 따라서 이 세상 오셔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뭡니까? 영적인 눈을 열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혼돈의 세상, 이 허감의 세상, 이 어둠의 죽음의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나타내시는 그분으로 오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역시 교회를 다니지만 얼마나 영적인 눈이 막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수많은 영적인 이 눈을 가지 못한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신천지, 이단 이런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침례교회 정동성 목사님이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는데 이번에 막 이렇게 정광 목사님 나가서 막 거기서 동참하고 설교도 하고 이랬는데 그거를 듣고 이 백석교단이 정동성 목사의 이단을 취소를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맞거든.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단일해서 무조건 따라 이단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봐야 돼. 아멘. 한편 들어봐 안 돼. 쭉 들어봐야 돼. 여러분 우리 설교를 하다 보면은 아까 끊어서 찍고 하면 오해를 받을 소유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의 전체적인 맥락의 설교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야. 다 들어봐. 이번에 정동수 목사가 이단에서 해제가 된 거 어쨌든 뭐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 창세기 같은 거 들어보면 조금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면은 네. 어쨌든 뭐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어떤 신학적이나 교리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지만 않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임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또 용납할 수가 있고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이 영적인 눈이 딱 막혀 있으면은 신천지가 이단인지 저 마리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요새 보면은 이 유튜브에 보면은 이창구 목사라고 많이 뜹니다. 이창구 목사. 그 안식교 완전 골수 멤버거든요. 그런데 그걸 들어보면 아주 설교가 좋아요, 강의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에 듣고 막 퍼나르고 이러는데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퍼나르는 목사님 한 분이 있다고 나한테 보냈어. 그래서 내가 보냈습니다. 이창구 목사 이 양반 이단인데 좀 제대로 들어라. 이랬더니 뭐가 이단입니까? 하더라고. 잘 들어봐라. 그래서 휴구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지옥에 들어가면 무덤이 지옥이라는 거야. 사람 지옥과 무덤이 들어가면 그게 지옥이고 그래서 천국도 없고 천국이 어딨냐 지상 나고니 이 세상이 지상 나고니 천국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100% 내거든. 휴구도 없고 천국도 없고 천국이 뭐냐 이 지상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 지상 나고니고 그럼 지옥이 어디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거기 지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 그걸 듣고 뭡니까? 아 그렇나? 왜?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요. 영적인 속이 됐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배 목사님만 앉아서 이야기를 밥 먹으면서 저녁에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목회자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깜짝 놀랐다. 목사님,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런 혼돈의 시대입니다. 뭐냐? 교회에서 복 받아라. 잘 되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축복하신다. 이것만 가르치는 그게 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뭡니까? 지옥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가르쳐야만이 신앙의 균형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지옥 소리를 못해가지고 불편할 것이 없어서 계속 잘 되는 거 축복 소리만 하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영적인 속임이고 영적인 기머거리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30절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3절에 이 소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 거다. 여러분 소경이 성경을 많이 봤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소경은 뭐랍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어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까? 그렇게 성경 연구하고 그렇게 신학을 파고 그렇게 교리를 파는데도 왜 모르느냐? 나는 한 방에 알았는데 나는 내 눈이 다 고침받는 바람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나는 알았는데 어찌 당신은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모르느냐? 마다 이상하다는 거야. 오늘날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런데 정작 뭡니까? 예수를 못 믿습니다. 부인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날 무천년이 설이 아주 인기를 얻고 있죠. 오늘날 신학의 모든 전 세계 신학은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이 뭡니까? 모든 계시록에 있는 것은 비유와 상징이다. 그리고 지금이 뭡니까? 천년왕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년왕국 같으면 귀신이 우리하고 같이 안 있어야죠. 마귀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무정에 같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무정에 같이 있어야 될 마귀가 지금 우리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천년왕국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신학이 이 정도로 위험한 겁니다. 신학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 이 소경된 자가 이상하다. 평생을 성경을 읽고 우리의 지도자로 하는 당신들은 어떻게 그분을 알지 못합니까? 왜? 성경에는 소경의 눈을 뜬 역사가 없었고 반드시 메시아가 오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고 기록하지 않느냐? 나는 성경을 안 읽었지만 나는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경으로서 내가 눈을 떴기 때문에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지게 한 이분이 바로 그 성경을 이루신 메시아라는 걸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런데 정작 성경을 평생도록 연구하는 당신들은 어떻게 그가 누군지를 모르냐?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말문에 딱 막혀서 말문에 막혀가지고 뭐랍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29절에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율법 아래 있으면 복음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39절에 뭐 했습니까? 보십시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자, 예수님이 세상에 왜 왔다? 심판하러. 자, 요한복음 3장에는 뭡니까? 나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 어떤 성경에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고 오늘 여기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러면 뭐냐? 좀 다릅니다. 세상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는 말은 마귀를 말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영적인 세상을 말하고 있고 앞에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이르되 우리도 속인입니까? 우리도 맹인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뭡니까? 우리도 그러면 속인이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있을 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를 보고도 알지 못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를 보고도 알지 못하면 죄인이고 차라리 예수를 보지 못하면 죄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보지 못하면 죄가 죄인이지만은 예수를 아직까지 만나지는 못했다면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체의 눈을 보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이런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어두운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다 속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영적으로 속인된 자를 따르는 자들도 속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이런 사회주의적으로 해방신학으로 어떤 민중신학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따라가는 자들도 결국은 뭡니까? 다 속인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지금 많이 갑니까 안 갑니까? 많이 가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편안하게 어떤 그런 식으로 좌파적인 어떤 해방신학, 민중신학,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구원하셨을 때 가지고 부자들을 뒤에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자를 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설교자들, 오늘 대형교회 좌파적인 목사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그런 자들은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런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듣고 다니는 그 교인들도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속인된 지도자를 따라가는 자는 결국 그들도 다 송이 되어서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우리 다시 29장을 다시 돌아갑니다. 이사야 29장 다시 돌아가면은 29장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1000페이지 구약성경 1000 1000페이지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자, 구약 성경에서는 두 번을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너희는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 보고.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술 마셔서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학으로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제대로 구원의 말씀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랬고 저러면 저렇고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지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గిం자들을 덮였다. 자, 하나님이 뭡니까? 목사들의 눈을 감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감겼습니까? 마귀가 감겼습니까? 마귀가 감겼는데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영적인 저 지도자, 저 목사, 설교하는 목사의 눈을 감겨버리고 비틀거리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비틀거린다는 겁니다. 아멘?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뭡니까? 이 지도자가 비틀거리면서 설교를 하니까 너희도 뭡니까? 전부 다 봉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을 아는 자에게, 아는 자들은 말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은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좀 안다고 하는 사람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멘.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자, 설교를 뭘 한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의 계명, 듣기 좋은 소리, 인본주의 설교 한다는 거예요. 좌파적인 설교를 모른다는 게.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인기 영입해가지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세상의 인본주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아멘. 그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 편안한 설교, 행복한 설교. 그래서 교회 이름도 행복한 교회가 많고, 교회 이름도 행복한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거 하면 행복하나? 안 행복하는데. 복된 교회. 우리 교회는 복 있다.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데가 복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데가 복이 있는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딱 뭐지 않습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다른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자가 뭐한 자다고 복 있는 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뭡니까? 전부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걸 좀 안다고 하는 사람한테 읽으라고 해줘도 뭡니까? 잘 모르겠다는. 읽기는 읽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 주니까 나는 도무지 이런 줄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소경에는 지식적인 소경, 육체적인 소경, 영적인 소경이 있다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이런 지식적인 소경,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들을 볼 때 깨달은 역사가 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볼 때 깨달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뭡니까? 내 삶에 적용시켜서 경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 찾았으니까 42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42장 18절 봅니다. 1018페이지 18절 1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혀보라. 자, 구약 성경에는 많은 표적이 있지만은 소경의 눈을 뜨고 기머리의 길을 여러 것은 누가 오면 한다? 메시아가 오면은 한다라고 다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오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9절에 시작.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자, 누가 소경이라고요? 내 종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소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 신학자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뭐 했다고요? 도둑맞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백성이 영적으로 다 도둑맞았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학, 인본주의 설교 그게 다 도둑맞았다는 거예요.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영적인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나야 될 줄 있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벗어나올 수 있습니다. 예. 복복복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아무도 못 껴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꽉 사로잡혀가지고 굴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님이 깨닫게 안 해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상가듣겠느냐? 누가 그 뒤에 올 일을 상가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도다. 왜 이런 일이 났다고요? 죄 때문에 했다. 죄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고 죄 때문에 속임되고 죄 때문에 길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마음의 욕심 때문에 마음의 악함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 자랑하려고 안에는 속아 아무것도 아닌데 겉으로는 뻔질하게 내가 이 정도로 했다고 뭐 어떻게 자랑하고 막 과시하려고 그게 뭐 그 좋은데 그게 또 속아가지고 그게 속아가지고 첼레플레 시닥거리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로잡혀가지고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율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자, 모세의 제자라는 말은 뭡니까? 나는 율법에 속한 자란 말입니다. 나는 율법을 따르는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서는 다 뭡니까? 죄는 아닙니까? 율법 아래서는 다 죄인이고 어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피를 흘려 구원하신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것이 모세의 제자입니다. 모세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인데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구원을 이루실 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말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뭡니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왔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소경의 눈을 뜨고 기머리의 귀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뭡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율법 아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제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세의 제자 아래 안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예수를 만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예수를 만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를 만나지 않고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행위자라는 거예요. 그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봤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봤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귀가 열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사람의 전통과 관습과 세상의 어떤 그런 인본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서 세상이 어떤 길로 가든지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생수가 흐르게 되고 광야에 이 모든 메마른 것들이 다시 풀이 나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보는 자와 못 보는 자에 오늘 39절부터 이야기했죠.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을 보면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서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는 보는데 뭡니까? 깨달지 못하고 보는 것을 죄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했습니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다. 나는 교회 나갔다고 하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왜 됩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고 왜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심판하기 위해서. 무엇을?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생명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지만은 사람들이 정작 깨달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또 좀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됐네요. 여러분 말씀을 일단 맺고 다음에 또 좀 기회가 되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속행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속행입니까? 교회를 다니도 바리새인처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들이 속행이다. 결론입니다. 교회를 다니도 자기 잘난 맛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속행입니다. 다 속행. 자기 잘난 맛에 설교하는 사람 다 속행이에요. 신학교 넣어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면 뭐합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면 그거 다 속행이라 그러는데 오늘 성경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생명의 빛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정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큰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